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 페이지 23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게 했어요. 목사님은 똑같이 하세요. 목원들은 똑같이 하라고, 합독하라고. 알겠죠?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향을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하노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복음이라고 그러면 그냥 영어로 굿뉴스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도대체가 그럼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 소식은 아는 건데 무슨 좋은 소식이냐 이런 걸 몰라요. 지금은 대림절 기간이라 했죠. 대림절 기간은 좋은 소식 갖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기간이죠. 그럼 주님이 무슨 좋은 소식 갖고 와요? 구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고 오시잖아요. 그럼 구원하려고 그러면 우리 뭐가 있어야 돼? 죄가 있어야 되잖아, 죄.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죄된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이 왜 그분이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줘야 되냐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이게 인간의 죄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성경은 복음적인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계시록까지. 그래서 사실 골로새서 이거 교재는 이 한마디도 빼지 않고 그냥 읽으면 좋아요. 같이 읽고 코멘트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도대체 바울이 여기서 뭐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이 무엇이며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할 때, 그럼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알겠죠? 예, 그래서 복음에 대한 걸 알고 나면 이 성경 읽기가 편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뭐 여호수아를 강의한다. 그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다 진멸해. 그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악을 다 제거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죄라고 하죠? 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죄를 갖다 내모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걸 내모라.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이 다 나갑니까? 안 나가요. 결국엔 여기 이제 같이 여기서 이제 혼합으로 이제 우상 숭배다가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예, 그래서 12지파가 다 망해요. 땅을 요새 차지하지만. 이건 뭐냐면 인간에서는 안 된다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죄를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이게 해결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림자적인 예수를 믿는 것이고, 신약은 실질적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신약은 뭐라고요? 예수가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구약은 그림자야.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라든지 뭐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다 이게 뭐냐면, 사사가 아무리 와도 또 인간이 한계가 있어. 뭐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하고 뭐 다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예수가 와야 돼. 그 얘기를 성경을 하려고 구약 39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오늘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됐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코멘트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을 갖지 못하면 성경이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멸시시키고 내몰았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기대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뭘 기대하고 계시냐 그래요.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기대라고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챕터 보세요. 24페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까닭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기대가 있을까?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대 속에서 우리의 헌신을 보고자 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줄기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지가 선택해 놓고 왜 나를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은 내 행동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기쁨으로 화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렙돈을 기쁘게 받으셨다. 두렙돈이 제가 850은 1,000원이라 했잖아요. 두렙돈을 기쁘게 받으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사람이 놀라운 경제 원리를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해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직접 계시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 일하셔요.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막 개입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을 통해서 개입하셔요. 여러분들 통해서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 시작. 다 같이 시작. 자, 첫 챕터는 내가 읽었죠? 둘째 챕터는 같이 읽으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 자,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이 잘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의 기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돼. 여러분이 잘 사는데 하나님을 패싱해. 하나님이 없어.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다. 거기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집어넣어봐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되죠. 자, 1번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이다. 자, 골로새서는 이렇게 인도자가 읽으실 때는 또 알겠죠? 골로새서는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 현황을 듣고 죄된 현장에서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복음적 권면을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 말씀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달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달라. 그 밑에 제가 안 읽었지만 여기 보세요. 아는 것, knowledge. 영어로 knowledge, 아는 것. 히브리어로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뭐냐면 체험적으로 아는 거다.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이 말이에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체험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 체험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 방언해요. 하나님 체험해요. 그것도 체험해요. 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가 느낌이 있어요. 그 체험해요. 그러니까 이 아다라는 말은 뭐냐면 안다는 말인데, 안다는 말은 뭐냐면 서로 사귄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속속들이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귐에는 비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분과 사귄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 이런 분임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는 것이란 단순한 지식적 알미 아니고 지속적이고 체험적인 것을 말한다.
이는 신앙생활의 전반을 통해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잘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 살아가는 거겠죠. 거기 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수님께서는 이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했다. 이렇게 말하면 돼.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여러분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모든 포커스가 영혼 구원에 있어요. 고독의 학교를 짓든 교회를 짓든 영혼 구원의 목적, 동탄의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 내가 이 말을 해서 영혼이 실족되면 거기다 적어. 내가 이 말을 해서 영혼이 실족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에 있지 네가 똑똑한 거를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거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이 말을 해서 내가 이런 표정을 지면 상대방 혹시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까? 이런 것을 감안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성경은 시작. 몰라? 밑에서부터 저기 다시 할 일이 하시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까지 했잖아요. 시작. 예,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제가 많이 드는 예화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아버지 떠난 때부터 죄가 시작됐고 그때부터 인간이 방탕하잖아요. 나중에 완전 쫄딱 망해 돌아오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리라고 그래. 분리.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하마루티아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관역이 있잖아. 관역이 있으면 이 관역을 빗나가는 걸 하마루티아. 이걸 죄라고 그래요. 방향이 틀린 거지, 방향이. 여러분들이 교회도요, 믿음 생활할 때 방향이 틀리잖아요. 신앙생활 방향이 틀리잖아. 그러면 안 돼요. 찬양할 때도 내가 잘해야지, 나 예쁘게 보여야지, 내가 잘할 거야. 이러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방향이 뭐예요?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아. 그럼 이왕이면 잘해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옷을 하나 입어도 방향이 틀린 사람은 뭐 내가 무슨 옷 입고 다니면 어때? 네가 무슨 책이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겠지. 그래서 옷 자체도 조신하게 입는 거예요. 말도 내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네가 무슨 생겼냐? 이게 아니에요. 돈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하마르티아, 죄는 관역을 벗어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는 말의 방향이 틀렸어.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죽이려는 말이야. 그게 방향이 틀렸. 그게 죄라는 거예요. 네가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정을 죽이려고 하는 그게 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을 죽이려고 말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남에게 해코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무조건 영혼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야. 네? 그게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골로새서에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인생의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포커스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그래서 거기 25장이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죄라고 하는 게 도덕 윤리적인 죄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죄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기서 또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리아가 향유를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 많이 드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준비한 향유조차도 그분에게는 아깝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많이 드려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복음이다. 가스펠 굿뉴스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르게. 제가 아버지야. 아들이 있어. 그럼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려면 아들이 뭘 해야 될까?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고. 응? 그게 뭐냐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아들이면 네 아들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 말이야. 그러면 나답게 사는 거잖아요. 남을 갖다 해코지하고 난 못 살게 하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이런 거 하나님이 기쁘겠냐 이 말이야. 내가 아들이 하나 있어. 예를 들어서 영광이가 있는데 얘가 주일하고 자기답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쁜 거예요. 네가 뭐 돈 벌어가 나한테 용돈 달라 그런 거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요. 그게 기쁜 게 아니야. 아버지를 뭐 옷 사주고 뭐 그렇게 기쁘지 않아. 나는 뭐 저 신발 사오는 거 하나도 안 기뻐요.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신발 사다 놓거든. 내 방에 다 있어요 그거. 그런 돈 있으면 너 잘 입고 너 잘 살라는 소리야. 뭐 옷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사 입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할까 이러지 말고 너답게 살라는 거예요. 너답게 자녀답게.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인간만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까닭은 인간을 더 기쁨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길 바라십니다. 본문에서 말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란 영적 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주께 칭찬받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구나. 참 사람이 그리스도답게 산다. 행복하게 감사하게 산다.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으세요. 예수 시작. 계속. 그러니까 이게 저 복음에 대한 얘기라고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된 거잖아요. 예수관에 세습관 된 거잖아요. 그럼 아직도 예수관에 얽매여 가지고 마귀의 그늘 아래 흑암적인 병적인 부정적인 얘기하고 거기 변론하고 이러면 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것은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그런 말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은 다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복음이 생명인데 그래서 자꾸 이게 시험에 들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복음이 없어서 그래. 체질이 복음 체질이 못하니까. 지금 뭐 A형 독감이 막 유행한다는데 그 왜 독감이 왜 걸려요? 더러워서 걸리나? 에? 더러워서 걸리기도 해요. 손 안 씻어서. 정신 차려야 돼. 깨끗하게 청결해야 돼. 샤워하고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해야 돼. 그리고 몸 관리 잘해야 되고. 똑같아. 영적 세계나 육적 세계도. 마귀가 누구를 시험 들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잘 안 갖는 사람. 은혜 못 받는 사람 계속 시험 줘요. 그래서 조그만 말하면 내가 이런 말 들려고 교회 다니나? 이런다니까. 무슨 말하면 말을 못 해요. 어? 나 그런 거 싫거든. 자기 주장만 자기 모든 게 자기 아이 메시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게 된다. 그러니까 뭐 내가 나 이렇게 대접받을 교회 다니는 거 아닌데 막 시험 들어. 그러니까 조금 무슨 말하면 나 설거지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닌데. 그럼 집에 설거지 뭐 교회 설거지는 따로 있나? 이 생각을 좀 바꾸면 되거죠. 그렇잖아요. 조금만 생각 바꾸면 금방 은혜가 되는데 체질이 복음 체질이 못하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27페이지. 과거에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마치 손해를 입는 것을 여겼어요. 이제 여기 아직도 여기 요 단계에서 못 벗어난 분이 있어. 어떤 분이 아까 저한테 성탄 선물이라고 하나 가져서 편지 썼는데 그 편지 안에도 이렇게 썼어요. 누구랑 말씀하셨죠? 목사님 너무 감사하대요. 동탄에 저기 뭐야 마음도 주지 못했는데 교회 와서 말씀드려서 너무 은혜가 됐는데 말씀 하나 지금 먹고 산대요. 그러면서 자기 사위하고 저기 며느리가 저기 딸하고 사이가 지난주엔 그러더래. 설교 듣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잘하신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설교가 들어온다는 거지. 귀에 들어오는데 너무 감사하대. 그게 동탄 와서 제일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면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지금까지는 교회 가면 맨날 주눅 들고 뭐 착하게 살아 이런 말 들었잖아. 근데 복음을 자꾸 선포하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런 당당함이 생기는 거죠. 우리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뭘 죄를 갖다가 지적합니까?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흉물은 똑같은 거지. 지는 더하면서 남의 눈에는 티는 보고 자기는 들보를 못 보잖아요. 자기가 하면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그런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당도 있잖아 지금. 맨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하니까 국가가 이상해지잖아요. 자기는 괜찮고 남은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능하게 기쁨으로 모든 견디게 어뢰참을 이르게 하시고 우리와 이건 빛 가운데 성도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라. 이게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인내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거기 건드라요. 27페이지 맨 밑에 바울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인내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나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이런 사람 있죠. 뭐 교회를 하다가도 막 이러면 나 교회 못 다녀요.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하는 말이겠지. 뭐 그게 중심이 있겠어요.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 힘드시는구나. 그래야지 또 집사님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 힘드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기쁨으로 인내하며 좀 성도가 되면 맷집이 좋아야 돼요. 어떤 말을 들어도 그냥 맷집이 목사님 그냥 뭐 그래서 하는 소린가 보다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힘이 뭐예요? 자꾸 환경 조건 바라보면 싸워요. 세상에 만족 없습니다.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누굴 기대하세요? 기대할 것도 없어요. 마지막 28페이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적 감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다 보면 나 기분 나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야 돼. 그게 복음 체질의 사람이야. 거기 역사상 최고의 부 록펠러는 나는 돈창고를 맡은 청직이다 하는데 내게는 아까 저기 권사님이 그런 쓴 거야. 그러면서 우리 사이하고 며느리가 딸이 아직 11조도 못 하는데 아마 때가 올 겁니다. 지금 기쁨으로 이렇게 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 주신 거구나. 아깝지 않구나. 이런 믿음을 딱 갖는 그 순간부터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정말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조급할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어요. 뭐 싸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나는 도창고를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 내게는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권리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부가 되셨던 것은 이런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일컬어 하나님의 밭에 뿌려져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헌금을 할 때마다 마치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밭에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은 하늘밭에 움트고 자라서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로 다시금 되돌아왔습니다. 그런 11조 생활을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절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심부름 싹에서 11조는 훗날 43명의 계리사가 헌금을 계산해야 할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록펠러로 알려진 것은 5,500개에 달하는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물질을 지배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막 지배했대요. 내가 김혜희 집사한테 그러잖아. 수학 시간 그거 프랜차이즈만도 전국에 막 세우라고. 또 고독에도 세우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런 로열티만 받아도 그냥 한 달에 그냥 수억이 쏙쏙 들어오고. 여기 가면 여기 가면 없어. 그 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마지막 읽고 같이 읽는 거야. 시작. 우리들이 하나님은 물질을 드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내가 내가 하나님에서 뭘 기쁘게 할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게 하는 건 너는 너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범사 인정하고 시험 들지 말고 해코지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남에게 무언가를 주고 이런 거예요. 성경은 그 전체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계속 성경은 반복하고 있어요. 얘기 들어온 사람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험 들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들려주셔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 마음은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 근데 남의 마음은 아프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원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의 관계예요. 늘 기쁘게 행복하게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내가 눈이 흙이 들어가는 너 용서하지 못한다. 그럼 미리 죽죠. 그러다 보면 자살해 죽기도 하고 아파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병사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장수하는데 달아서 죽으라고 달아서. 아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비전과 꿈을 갖고 오늘 여기 나온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제 리더들 볼 텐데 꼭 이렇게 목사 한 대로 그대로 읽고 자기가 읽은 건 읽고 남 같이 읽은 건 읽고 이렇게 하고 또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면 은혜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내가 자랑해가지고 내가 멋있게 설교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 자기 자랑밖에 안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이번 주도 목장님의 승리합시다. 그 성경 우리 걷는 거 성경 읽기 이렇게 보면은 다 끝장에 올라왔잖아. 옆에 하나 더 올려 양이면 막 그래 쭉. 내년 더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것 같아. 100% 달성해가지고 올라갈 데가 없어가지고 끝까지 가 있더라. 전도도 많고 기도대행진, 말씀대행진, 전도대행진 다 100%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님을 축복해서 감사하고 이들의 헌신과 충성됨을 통해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목장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